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예, 오늘도 이어서 마음치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로 만드는가, 그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 개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의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서 성숙해지면, 그러니까 개인이 성숙해지면 이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 마음 치유가 되면 사회가 마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시작하면 금세 이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 치유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사람이 깨어나기 전과 이후는 암흑의 세계와 광명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전에 먼저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바뀐다는 말은 자기 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치유의 핵심은 나의 눈이 이제 성숙한 눈으로 더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바뀌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 다 구원하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니까 이것이 사홍서원이라고 해서 네 가지 큰 서원. 사실은 이 네 가지 큰 서원 중에서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 다 구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여튼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어렵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70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건지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나 하나 건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다 건지겠다. 그래서 이것을 큰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박에 이룬다는 거죠. 이 많은 중생을 다 건지는 것을 단박에 이룬다.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면, 나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면 이 밖에 중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명 한 명이 다 인연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 다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를 단박에 이루는 이치가 무엇인가? 육조회능이라고 하는 분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를 바꿔가지고 자성 중생서원도. 그러니까 자성은 나에게 있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품을 바닥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죠. 자, 지금 여러분 어디에 지금 앉아 계세요? 이렇게 발이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있죠. 텔레비에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소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바닥은 발은 바닥에 있겠죠. 항상 우리가 어딘가에 앉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어딘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현상만 보는 눈에게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스튜디오 바닥에 서 있죠. 이거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보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러면 본질에 서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성할 때 나한테 있는 바닥. 자, 여러분 나한테 있는 바닥은 우리들의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의식은 여러분 우리 몸은 여기 있죠. 우리 몸은 스튜디오 바닥을 딛고 서 있죠. 몸은. 근데 현상은 본질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식이 있죠? 예. 그 의식 속에 여러분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몸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내 몸 속에 의식이 있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의식은 형상이 없어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은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의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보세요, 살피세요. 이 말은 이게 전부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은 분한테는 육조 해능은 역사상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자기 의식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사실을 이것은 시간도 이 속에 있고 공간도 이 속에 있고 삼라만상이 이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시간, 공간,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육종해능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말을 중생무변서원도를 자성중생서원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은 이 바탕 자기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중생이 아니고 전부 다 한 개의 바탕이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성에서 중생을 서원한다. 이것이 이분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이 깨어나면 삼라만상은 이 자성의 분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중생이 따로, 그러니까 이 바닥이 이 자성을 인문학에서는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건 자성이라고 하건 불성이라고 하건 법성이라고 하건 이것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것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것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중생이란 것이 없습니다. 자성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중생이 없다. 이것이 자성, 중성, 서원도 모든 것을 다 건지기를 모든 중생을 건지기를 서원합니다. 어떻게 건지는가? 자성이 깨어나면 이 하나가 하나의 본질이 깨어나면 모든 현상은 본질이 있는 따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이미 다 구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인 거죠. 모두가 다 구원되어 있다 혹은 제도되어 있다. 이 용어는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을 깨닫는 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법안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법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 보면 번뇌도 여러분 보세요. 번뇌도 본질이 있는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이게 한 개의 지금 본질을 제가 TV 화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상은 지금 글자라고 비유를 했죠. 그러면 번뇌는 글자잖아요. 모든 글자는 이 본질인 바닥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는 글자만 본질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에요. 번뇌도 본질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다 나쁘다 하지만 좋은 것도 이것이 일어난 것이고 나쁜 것도 이것이 일어나서 모양은 달라도 그 본질은 평등하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 홍수에 휩쓸려 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 명료해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본질과 현상,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실천하려면 디테일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는 것이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겨우시더라도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처음 들을 때, 두 번째 들을 때 점점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가? 듣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 법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법안으로 보면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면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서 예외 없이 번뇌조차도 본질이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용어를 쓴다면 본질을 법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현상을 화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번뇌는 법신이 번뇌의 모양으로 일어난 화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법신, 화신 뒤에다가 부처 불자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법신불, 화신불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럼 번뇌는 화신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서 모든 현상은 일체의 현상은 한 개인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서 모든 것에 예배 없이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번뇌가 화신 부처예요. 그 모양으로 드러난 인연 따라 그렇게 나타난 부처예요. 그러니까 번뇌도 본질이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이고 중생도 본질이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일체 현상이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눈이 이 법안이 열린다면 모양은 달라도 모양은 분별을 해도 차별하지 않아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또 예를 들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금 아까워서 예는 이제 그만 들겠습니다. 따라서 자 현상을 모양 상자로 쓰거든요. 현상은 번뇌지만 본질 성품 성자를 쓴다면 그것은 보리다 하는 거죠. 보리는 인도 말로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보디. 그러니까 현상은 번뇌지만 본질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상은 중생이지만 본질은 부처라는 거예요. 현상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볼 줄 알면 번뇌가 모양은 번뇌지만 본질이 보리라는 것을 같이 보고 중생이 모양은 중생이지만 그 본질이 부처라는 것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본다면 모양은 번뇌지만 그것의 본질은 보리다. 모양은 중생이지만 본질은 부처다. 따라서 법안이 열리면 일체 중생이 한꺼번에 부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열리면, 내 마음이 열려버리면 순식간에 일체 중생이 일체 부처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 놀라운 요술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떠 있다면. 그래서 이걸 또 예쁜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석가성불에 석가모니 한 분이 성불하는 바람에 일체 중생 인간뿐만 아니고 산천초목이 동시성불이다. 음미해 보세요. 석가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 한 분이 성불하니까 부처가 되니까 전체가 다 부처라는 것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부처였네. 부처를 괜히 중생이라고 했네. 하는 잘못된 착각이 바로잡아진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닙니까? 석가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같이 음미해 보십시다. 조산 본적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중국의 당나라 시대예요. 804년에서 901년이네요. 조산 본적과 그 제자인 강수자 이야기. 수자란 말은 수는 이 머리 숫자, 어떤 수고, 좌는 좌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모이면 여러분 모이면 상석이 있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 참선하는 스님이 제일 상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상석을 수자라 그래요. 어떤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여러 스님들이 모이면 참선하는 사람이 제일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앉는 사람. 이게 수자란 뜻이에요. 강이라고 하는 수자가 계셨는데 다른 기록에 가면 덕이라고 하는 수자라고도 해요. 같은 사람 같아요. 강수자 혹은 덕수자라 그래요. 자, 조산 번적과 그 제자인 강수자의 이야기예요. 조산 스님이 스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되 물에 달이 비치듯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응해주는 도리를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본질이 왜 현상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본질로 안 있고 왜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은, 현상에는 여러분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전지전능한 본질께서 왜 이 세상의 현상에서 악까지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은 상대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또 이 세계가 왜 만들어졌을까? 또 본질은 순수해서 선악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거를 지금 부처님의 참된 법심은 본질을 말해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 의식이에요. 우리 의식은 허공과 같아요. 허공과 같은 게 아니고 이 허공이 의식이에요. 그냥 깨놓고 말씀드린다면 이 허공이 의식이에요. 의식 없는 허공은 없어요. 음미해 보세요. 의식 없이 허공만 따로는 불가능해요. 의식이 바탕으로 있어서 이 허공이 있는 거예요. 이 TV 화면이 있어서 글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치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대. 근데 이 허공이 가만 안 있고 물에 달이 비치듯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본질로 가만히 안 있고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응해주는 도리를,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도리를 뭐라고 말하겠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를 보는 실상에 대해서 한마디, 이 세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해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수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귀가 우물을 보는 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말은 다 잊어먹어도 한자는 기억하세요. 자, 한자가 여, 처, 정.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 처, 정. 여는 낙이려, 처는 볼 처자, 들여다볼 처예요. 본다. 정은 우물. 이 세계에 대한 안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계의 실상을 바라보는 너의 안목이 어떤가 한번 말해보라 했더니 지금 제자가 나귀가 우물을 보는 격입니다. 되게 여러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춰가지고 저는 우둔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 앞에서는 당나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당나귀라는 말은 수행자가 자기를 좀 어리석은 자라고 스스로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나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실상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당나귀가 가다가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우물을 빼꼼 이렇게 바라보는 거. 당나귀가 여러분 현상을 상징해요. 현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자의 지금 수준은 이분이 그래도 본질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을 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려, 처, 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첫 단계가 려처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살다가 본질을 한번 알아채는 거. 본질을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서구인들이 이 본질을 의식이라고 불러서 제가 의식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지금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현상인 몸을 움직이는 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의식, 이것을 한번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을 나귀가 우물을 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의식을 한번 알아챘다.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채면 알아채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현상의 입장에 있다가 한번 본질을 알아채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단계를 지금 해안이라고 불러요. 지혜의 눈이.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안이잖아요. 저 아래 보면 이제 법안이 있거든요. 해안보다 법안은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보는 거, 이것이 한번 큰 공부의 고비를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스승의 입장에서는 아직 모자란 거예요. 한 고비를 더 넘겨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얼추 맞았다 할 것이다. 참 본래는 한자 말인데 번역을 참 잘 해놓았어요. 이게 지금 조산 본적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지금 이미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말을 하려면 확실히 말을 해야 얼추 맞았다 할 것이다. 아직 뭐가 모자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당나귀 입장에서 우물을 보는 그 격이다. 자, 그랬더니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제자는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 본질을 한번 제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더니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맞긴 맞는데 아직 모자란다. 그러면 자, 이때 강수자가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이때 이렇게 물을 줄 알았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한 단계 우리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물이 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지금 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하고 바뀌어서 우물이 나귀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상에서 살던 사람이 본질을 한번 확인하는 거하고 이제 본질이 되어가지고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거하고는 한 번 더 차원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한 번 이 본질을 알아챈 사람이고 스승은 본질을 알아챈 다음에 본질이 되어서 이제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단계를 이렇게 더 깊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법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안이 열린 사람은 공부를 더 해서 법안이 열린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분별만 하던 현상만 보던 이 삶에서 본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챈 사람이라면 그 다음 공부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속에서 살다가 한번 꿈을 깨가지고 꿈 깬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채도 습관에 의해서 또 잠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스승은, 그러니까 제자는 한번 꿈을 깼지만 다시 또 꿈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고, 스승은 완전히 이제는 꿈을 깬 사람. 그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 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 말 하려고 지금 앞에 이렇게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에피소드는 재밌지 않나요? 여기에 비추어서 자기 공부를 처음에는 현상밖에 모른다. 그러다가 본질을 한번 알아챈다. 다음에 본질이 된다. 본질이 되면 본질에서 현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아름다운 비유예요. 아름다운 비유. 법 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예쁜들은 수월이라고 이 세계가 수월처럼 보인다. 수월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앞에 나온 것처럼 물에 달이 비치듯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달이 비치듯. 저게 수월이란 뜻이에요. 수월. 자, 그래서 법 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놀라운 것이 의식 속에 이것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이 본질을 비유해서 물이라고 하고, 여러분 보름 달밤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에 달이 비쳤을 때 아름답지요. 호수에 달이 비친 거, 그걸 수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계가 본질 위에, 본질이라고 하는 물 속에, 물 위에 현상의 달이 이렇게 비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에 비친 달을 보는 것처럼 법 안으로 보면 이 세계는 한 개의 본질 위에 현상이 달 그림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같이 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상징해서 수월이라고 한다. 물 위에 달이 아름답게 비친 거. 지금 여러분 TV 화면이 물이에요. 글자가 달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혹은 다른 비유로 경화라는 말을 씁니다. 경은 거울 경이고 화는 꽃이지요.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의식이라고 하는 투명한 거울 속에 꽃이 피어 있듯이 이 세계가 피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 속에 현상이 마치 거울 속에 꽃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인다는 비유를 써서 말을 한 거예요. 아름답나요? 이 세계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거울에 비친 꽃인 줄 모르고 실제 꽃인 줄 알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 꽃이 실제인 줄 알고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법안이 열리면 한계 이 세계가 마음 거울이고, 마음 거울, 의식의 거울이고, 이 거울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비친 듯이 보인다. 지금 우리는 다 이걸 실제로 느끼잖아요. 법안이 열린 사람한테는 실제는 의식이 실제인 거예요. 왜냐?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 속에 인연 따라 지금 이 잔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걸 만약에 나중에 TV나 유튜브로 보신다면 지금 제 모습이 여러분의 그 화면 속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화면만 끄면 제가 사라지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투명한 의식 거울이라고 하는 화면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난 것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 경화, 이 말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열린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런 것을 한번 들어두시면
공부하다가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가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자기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범위가 조금만 넓혀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물 위에 달이 비치다가 이제 해가 밝았어요. 밤에는 물 위에 달이 비치다가 이제 새벽에 오고 해가 밝았어요. 해가 밝아지면 그 물 위에 달 대신에 건너편에 산천초목이 요즘같이 이렇게 녹음이 짙어지면 얼마나 지금 아름다워요. 그죠? 그럼 그 호수 위에 산천초목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호수 대신에 호수보다도 정말 큰 거라고 한다면 바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이 세계가 마음바다라는 거예요. 마음바다. 의식의 바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바다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비친다. 이때 해인 할 때 바다 해자에 이는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이 탁 찍히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이는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미지. 바다라고 하는 거울에 이미지가 찍혀듯이 이 세계가 의식을 자각한 사람한테는 의식의 바다 속에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타난 거다. 바다에 도장 찍힌 것이다. 바다 위에 그려진 이미지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큰 사찰 중에 하나가 해인사지요. 이 해인의 뜻이 참 이러니까 법안이 열린 사람한테 보이는 이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해인사 가보셨죠? 예, 참 좋은 절이죠. 그러니까 그 절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뜻을 한번 알아듣게 되면 해인, 무엇이 해인인가? 자기 의식이 눈 뜬 사람한테는 이 의식의 바다 위에, 의식의 본질 위에 삼라만상의 현상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이미지로 이렇게 딱 드러난 세계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세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이 세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비유예요. 법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수월이에요. 그래서 그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곳을 이렇게 성스러운 우리의 영성이 깃든 장소를 도량이라고 부르거든요. 도는 진리 도자고, 량이라는 말은 장소 장자, 한자로 도장이라고 쓰고 발음은 도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수월 도량 그러거든요. 되게 이제 전문 용어로 부를 때, 그런 장소를 부를 때 수월 도량, 진리의 장소인데 어떤 장소인가? 물에 달이 비친 것 같은 세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를 볼 때 이것이 수월도량이다. 이 말은 모양으로 드러났지만 알고 보면 이 하나의 본질 위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세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영성의 세계를 만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을 하면서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와요. 어렵지만 할 수 없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들어두면 지금 당장은 소화가 안 돼도, 그래서 제가 되풀이해서 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월, 경화, 해인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일단 알고 계속 엄밀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공부는 기본 정보를, 많은 정보가 필요 없어요. 수월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처음부터 소화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런 말들을 한번 듣고 이게 숫자는 본질이고 월은 현상이구나. 본질 위에 현상이 나타난 세계를 마치 달밤에 호수 위에 달이 떠 있는 것처럼 표현했구나. 그리고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절을 수월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 세계가 수월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그렇네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만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법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진리와 인연을 맺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삼라만상이 물에 비친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들은 현상은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의식 속에 있다는 말이 이것을 실감하게 되는 날이 오실 겁니다. 소리가 선생님 밖에 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의식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의식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소리가 수월이라는 거예요. 물에 비친 달처럼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소리는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생멸을 느끼지만 이런 것은 좀 생멸보다는 좀 오래 간다고 느끼잖아요. 알고 보면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의식의 바다에 비춰진 지금 해인, 이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싫은 사람이 중생이 있으면 그는 내가 중생상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번뇌를 거부하면 번뇌가 본질이 일어난 건데 이걸 모르고 거부하면 내가 분열된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분열의 인간이 되어서 분열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받아들이면 분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림자 중생을 거부하면 내가 중생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수업에 지금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오늘의 마무리라기보다 이전 수업, 그 이전 수업을 쭉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뇌와 중생을 사랑하면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통합된 세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한 개의 통합된 세계 위에, 본질 위에 모든 현상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에 원래 세상은 하나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게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국기 3세기 프랑스 혁명 사상이에요. 프랑스가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가 프랑스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건국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 평등하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유면서 돈을 가진 것이 자유면서 평등하다 이것이 모순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모순을 극복하려고 박애라고 하는 말로 이걸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박애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박애는 혁명 동지 사이의 동지애예요. 혁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 이게 지금 프랑스인들의 모토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현상 속에서만 살면,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현상에서는 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인들이 자기 혁명 사상을 실현시키려면 그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프랑스인들이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프랑스인들은 이 영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프랑스는 국교가 아마 가톨릭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상에다가 지금은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동양 사상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명상 열심히 해요. 프랑스인들이 지금 굉장히 명상을 열심히 해요. 명상은 뭡니까? 본질을 깨닫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법안이 열리면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될 거예요. 어떻게 실현되는가? 자유는 현상에서는 자유다. 개체가 현상에서는 자유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본질에서는 평등하다. 현상과 본질은 연기하고 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현상과 본질이 연계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적일체 다적일이란 말이 있는데 일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드리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본질은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 일체예요. 일체라는 말은 많다는 거예요. 현상은 많다. 본질은 하나다. 바다에 산천초목에 낱낱이 다 비치는 것처럼 바다는 하나인데 비치는 것들은 일체가 많아요. 그래서 일적 일체고 많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많을 다자를 써서 다적일, 일적일체, 본질이 현상이고 또 다적일, 현상이 본질이다. 다시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 자비,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심한이 열려서 자기가 현상의 자기는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상의 자기는 알아요. 본질의 자기를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자기를 깨달아서 이 세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모순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상이 실현된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또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